어, 반갑습니다. 뉴에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좀 읽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이 뉴에이 교회인데요. 그 뉴에이라는 그 영어 이름이 그렇듯이 이제 새로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희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을 이제 10년여 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도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개척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순종하면서 달려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면요, 우리의 순종이 선행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나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1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옛 생각과 옛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도 못하는, 이런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멈추어 있는 우리 신앙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고 그 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아멘 할 때는 믿어지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구나 라고 그 순간은 믿어지는지 모르지만 다시 또 내 삶에 들어가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전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발견할 수도 없고 변화되어 가는 것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끈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경험했었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했었던 오늘 내 안에 있는 한계 지어진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과거의 생각들이, 상처들이, 쓴뿌리가, 결핍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 좀 시간이 있었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어디로 다니고 있냐면 길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작은 길로, 오솔길 같은 그 길로 다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산에 가면 이렇게 뭐 난간도 있고 계단도 있고 막 아름답게 다 막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산을 가면요,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때는 약수터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막 길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흙탕 길에 여기에는 풀밭이고 여기에는 흙길이 있으면 여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가면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길인가 헷갈릴 때 더 넓게 흙바닥이 보이는 곳이 있다면 여기가 길이구나 하고 또 그 길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산들을 오르내렸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나는 거는요, 한순간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길이 빰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라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걷고 또 걸을 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이 되고, 그 길이 될 때 나를 따르는 내 뒤에 있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걸었던 이 길이 된 곳을 보면서 아, 여기가 길이 맞구나 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길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사야 62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 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은 여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journey라는 거예요. journey.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여정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그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가운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생각과 마음의 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하군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할 때는 예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뭔가 내 앞에 임박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것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났을 때, 왜 그 자리를 떠나고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막 살아 꿈틀거리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의 운동력이 내 안에 왜 사라지는가? 여러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던져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나 있는 생각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또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 승리할 것 같은데 또 넘어지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나한테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열리지 않는구나.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낙담하는 마음들, 낙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계속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패배의 영을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지가 있는데 한 곳을 계속 밟아서 그곳이 움푹 패여 있는 길이 있다면,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그 물은요, 움푹 패여 있는 그 물줄기는 그 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데, 내 안에 있는 실패적인 생각들, 이미 나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의 그 생각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순간은 믿어지지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 있는 습관적인 생각의 길로 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결론은 뭐예요? 아, 그래서 안 될 거야. 아, 그거는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건 이때뿐일 거야. 계속해서 믿음 없음으로 실패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그 길로 우리가 이미 생각의 길이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 있는 불신의 모든 생각의 길이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모든 길들이 무력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믿음의 생각의 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순종의 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사고방식의 불신의 모든 길들이 다 무력화되고 이제는 믿음의 길이 계속,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의 길이 날 수 있겠습니까?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할지라도, 내가 두 발짝 가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예 주님, 당신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두드린 곳을 또 두드리고 갔던 길을 또 갈 때, 내가 느끼는 것은 오늘 실패하고 오늘 한 발짝 가서 그래 이제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면 뭔가 좀 열리겠구나.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길이 나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밟고 또 밟을 때 그것이 어떤 길이 됩니까? 믿음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길이 되고, 그 믿음의 사고방식과 믿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옛적 일들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왔었던 내 경험들 옳고 그르고 하나님 중요치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치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중요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의 생명의 길을 내 안에 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전 일을 잊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고방식으로 하루하루 씨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또 길을 내고 믿음의 생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믿고 달려갈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순종의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내가 오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순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길을 내고 어디에 강을 낸다고 하셨습니까? 광야와 사막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적이 막 간헐적으로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 기적이 일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기적과 능력을 보이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여정을 가려면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정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도전하실 거예요. 광야로 발을 디디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기 가면 죽는데요, 하나님 저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요, 아무도 몰라주는데요, 다들 꽃피고 다들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 제가 왜 저기로 가야 되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막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육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광야로 순종하여 발을 디디고 들어갈 때,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선행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에스겔 말씀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요,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세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이십니다. 황홀경을 보이세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주님의 영광, 와, 하나님 이렇게 위엄 있으신 분이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군요. 그 주님을 막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선지자 여정을 갈 수 있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 3장에 가면요, 에스겔을 다시 한번 부르세요.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주님이 컬링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들로 나아가라. 들로 나아가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은요, 광야를 이야기해요. 에스겔아,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광야로 나와라. 광야로 나와라. 에스겔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광야, 왜 하나님이 물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 나를 부르셨을까? 에스겔이 그 광야에 순종해서 나아가요. 근데 그 순종해서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겔이 상상했던 광야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그런 들이고 광야였을 텐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이 그 들로 나아갔을 때,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영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이 그 에스겔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 가운데 이미 허락하시고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들로 나아가 순종할 때에 보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종의 길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가면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 같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는요, 이 땅에 있는 아름다움을 본 자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본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너 왜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 너 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 그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왜 우리가 예수에 미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들 야 2000년 전에 죽은 그냥 그런 한 성자 아니야. 아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길을 내시길 바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과거의 그 쓴뿌리의 결핍의 그 상처들이 다 끊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광야로 발을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